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들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이 시간 안승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빛을 발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76년 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심과 인류애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대통령님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에 흐르게 하옵시고, 전 국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바로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선용하게 하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자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도 바로 보게 하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는 난공불락도 없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땅엔 환난과 재앙이 그치지 않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느슨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힘써 주의 일에 열심하는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많은 허물을 덮는 사랑을 입혀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옷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평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난과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과 긴 장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복구의 은혜를 주옵시고, 악종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소망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불멸의 영원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3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숱한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안연히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평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일터와 사업장도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넘어진 심령들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길이 막힌 자들에게는 저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8월 19일 수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모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금주부터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요즘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 또는 인간 능력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내가 참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사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유한 바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국의 이 루이스 황제가 민정시차를 나갔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들려옵니다. 루이스 황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 많은 한 노인이 혼자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방앗간 안에까지 들어가서 노인에게 한번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노인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간청에 못 이겨 다시 노래를 불러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를 들은 황제는 너무도 기뻐하면서 노인에게 2절이 있으면 그 2절을 불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내가 지은 노래라서 1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에 루이스 황제가 그럼 2절은 내가 만들어 드리겠소. 앞으로는 2절도 꼭 부르시오. 그러면서 2절을 지어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소유하기까지는 언제나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소유했으면 그때부터는 이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절대 힘과 이 능력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아니면 60이 됐든 그보다 더 많이 70이 됐든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신앙이 철든 것이고,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신앙이 철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사이에 이 승리하게 되고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원수의 손과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지은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18편을 최후 승리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환난을 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영락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망의 줄이 지금 다윗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극도로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 불의의 창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수십 명이고 아직도 이재민 숙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이 재난 지역으로 이 선포가 됐지요. 이 불의의 창수입니다. 지옥의 줄이 다윗을 칭칭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월의 올무에 다윗이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힘과 이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매고 수월의 올무가 그를 가두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극도로 그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어려운 환난을 다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냐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믿음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많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환난이 연속된 삶이었지요. 극심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속 그의 뒤를 밟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했지를 않습니까?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 했던 무서운 그야말로 끔찍한 그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대결을 벌인 것은 엄청난 위기였고 어쩌면 환란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모두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환난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환난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환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후 승리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환난을 다 이겨냈던 사람들이고 환난을 거뜬히 극복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무서운 환난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환난을 이 노아가 다 이겨내고 승리자가 됐지요. 욥도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환난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환난을 이 욥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서운 환난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제단에서 바치라 라는 이 환난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감당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무시무시한 환난도 다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지요. 요셉도 무서운 환난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가 되었고, 바울도 무시무시한 환난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환난이 있는 장소이니까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시련이라고 하는 환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난, 넘어짐의 환난, 질병의 환난, 이 앞길에 막힘의 환난,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환난을, 어떤 이는 건강의 환난을,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환난을, 어떤 이는 영적인 환난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의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환난을 다 이겨낸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함 받은 결과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사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것을 얼마든지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020년도도 3분의 2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실패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직분자로서 사명에 충실하였는지, 재직으로서 사명에 충실하였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서리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영혼 구원하는 일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과 봉사 생활에 얼마나 충성과 헌신을 다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산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도 3분의 2를 보내는 시점에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아직도 주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함과 부끄러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환난과 역경과 곤고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